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주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힘들거려온 상황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도록 하시어 지금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저희들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 효도할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긴 여정의 힘든 시간을 마무리하며 6월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각 전도회가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재개발로 인해 많은 준비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애쓰고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회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상생의 결교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관여하여 주시어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라이베리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하고 있는 박원정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과정에 부족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서 붙들어 주시고 현지의 말라리아 등 다른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셔 사역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목사님께서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새로운 한 주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라,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느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사모님과 세 자녀가 너무 그리워서 뻥 뚫려버린 그 마음의 구멍이 점점 커져만 가는 중에 이제 모처럼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이제 찾아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많이 보고 싶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첫째, 둘째, 셋째를 외국에 보내고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셨어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견뎠지, 그냥 견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의 마음의 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렇게 뒤돌아 누운 채 그 속 울음을 쏟아내셨다는 그런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난 25년 미국 사는 동안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들을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족을 두고 떠나와 제 아이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지고 나서야 어머니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고 어쩜 결코 알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가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 가정의 가장 중심에 계셨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또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성원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이렇게 막 지금 기침을 하고 있거나 열이 나고 있거나 가장 그 중심부가 손상되어 버린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함께 이전 냉랭했던 그런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씩 그 점검해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또 5월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점검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좀 이렇게 예화로 드리는 것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남편은 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마음 맞으면 혼인하고 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그런 가벼운 만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즉 부부 사이에 음행이나 간음의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함께 노예 소속 목사님 따님의 이제 결혼식장을 이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아주 어떤 그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남자 집사님과 눈이 맞아갖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남편과 헤어지고 그 남자와 같이 살 수 있는지 그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에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하면서 돌려보냈다며 탄식하는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믿기 힘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한 개인의 그런 어떤 그 문제겠죠. 여러분 아무튼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던 시대에는 주로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간음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누가 더 잘하나 이건 뭐 경쟁하는 것처럼 한 가정의 남편과 한 가정의 아내가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시대를 풍자한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는 드라마가 3부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는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그 상처 있고 헤어졌던 그런 아내들이 이제 3부에 가서 이제 더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멋진 남자들을 만나서 그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권선징악처럼 그래서 악을 행했던 남편들이 막 후회하면서 괴로워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그 줄거리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요즘 시대를 풍자한 드라마라고 할 때 정말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요. 침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가정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침상을 여러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며 절대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러한 아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과 그 괴롭혀서는 안 된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간혹 아내에게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직장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유세를 부렸습니다. 아니 남편은 밖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편안하게 집구석에서 뭐 한 거야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긴 뭐 했어요?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상대방의 노동에 대해서 폄하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실 남자와 여자 간에도 서로 그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왜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책임은 젠더 갈등으로 이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그 존중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성은 남성을 너무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버리고 또 남성은 여성을 너무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를 향해서 메갈리아다, 뭐 한남충이다, 뭐 김치녀다 하면서 서로 혐오성 단어를 내뱉으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기라는 말은 존중,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아내를 존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내를 존경하고 있나? 존중하고 있나? 여러분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부부간이 굉장히 건강할 것입니다. 근데 아니요라고 나는 존경하지 않는데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아내는 마음으로 괴로워할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인간과 끝까지 살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옐로우 사인이 지금 노란 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지금 경고등이 막 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여 기억합시다. 내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내가 돈 잘 벌어왔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못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요 아내를 업수히 여긴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는 비록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만 더 연약하지만 본질은 어떻다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 제 아내에게 여러분 그것은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을 했네요. 내가 힘이 세다고 갑질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이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인지 사랑했어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저희가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부인데요. 근데 그 했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려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신장이라도 하나 뚝 떼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남자들만 따라해 봅시다. 신장 하나 뚝 떼어 주기 전까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 정말 내 신장을 하나 뚝 떼어 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랑이 아니면 이건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사랑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요. 에베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어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것처럼 그만큼 사랑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솔직히 주님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니 노력이라도 우리 합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 이야기만 했더니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저 목사는 자기도 남편에서 지 무덤 지가 파고 있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개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좋은 아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라고 해서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나는 귀함만 받아야 돼, 예쁨만 받아야 돼,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뭐 이러면서 그 공주병, 왕비병이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아내도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이 되면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한 것이다. 가장 값진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뭐 거저될까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가만히 있으면 이쁨만 받으면 뭐 사랑만 받으면 현숙한 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이 현숙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남성 명사로 남성에게 사용될 때는 힘, 능력, 권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덕망 있는, 탁월한, 훌륭한, 선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는 이 남성형과 여성형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남자는 힘, 권세, 능력인데 권세, 힘 이런 건데, 여성에게는 덕망 있는, 탁월한, 훌륭한, 선한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어진 아내로 번역되기도 하고, 노블 캐릭터 또는 virtuous wife, excellent wife 또는 capable wif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도 내가 정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엑설런트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케이퍼블한 유능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업주부이시건 직장을 다니시는 주부이시건 아무튼 나는 아내로서 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좋은 아내로 가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아내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3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러분 조금 전 현숙한 여인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아내는 가족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현숙한 그런 아내, 현숙한 그런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그러겠죠. 엄마 감사해요 그러겠죠. 남편들이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해 드리십시오. 오늘 마더스데이 뭐 이래서 엄마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여보 고마워요 뭐 이렇게 오늘 하루 무슨 이벤트처럼 행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칭찬해 드릴 때 엄마는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칭찬이 많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올 게 맞죠?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여성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복종하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하라고,
목사님이 지금 한남충이 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 성경도 쓸 말씀을 써야지 어디 21세기 양성평등 시대에 지금 이게 뭔 남편에게 복종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 노예처럼 복종하나요? 노예처럼 할 수 없어 갖고 그냥 죽지 못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종은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사랑할지니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승진을 해도 사랑하고 복종하고 남편이 실직을 해도 사랑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복종, 그런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존경, 경외심, 경외라는 뜻과 함께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서워한다. 그래서 헬라어로요, 이 존경하라는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로 그 공포심,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나 무슨 포비아 있어 그러잖아요. 그 공포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아내들에게 쓰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 남편을 존경해라. 근데 그 단어에 존경이라는 단어에 경외심 또는 두려움, 공포 뭐 이런 뜻이 남편을 바라면서 공포,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한번 저를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왠지 나를 우습게 대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질 것 같습니다. 왠지 여러분 그 남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그 힘이 세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좀 자부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단어가 그 개념이 공포가 아닐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 근육을 탁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야 뽀빠이 같이 불뚝불뚝 나온 근육 보니까 무서워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탁 그러죠. 남자의 자존감이 그때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오빠가 지켜줄게. 뭐 이러면 그냥 남자는 그냥 완전히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인간아 너 아이고 너도 남자냐 뭐 이러면 이제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막 그러면서 난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좀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을 듣고 정말 아내로부터 존경심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아마 그러면요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해도 정말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남자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그 남자는 천하를 얻는 표정으로 출근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좋은 부모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로 회복.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자고 했지요. 첫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노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노엽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기억합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용기 내어 가르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섭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 앞에 좋은 부모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부모, 남편, 아내, 자녀, 그 좋은 부모 다 했죠. 이제 좋은 자녀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좋은 자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의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것도 출애굽 시대부터 아주 고대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상까지 걸어놓고, 야, 여기 상이 있어, 이런 상 줄게 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게 준 땅에서, 이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구절에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두 개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겸하여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한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모 공경은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못해요.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아유, 그게 큰 효도예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동하신다면, 그렇게 믿고 자녀들에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신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복을 걸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강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믿지는 그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배 남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영혼까지 끌어모아 갖고 그 주식 사서 그 10배 그 복을 받으려고, 10배로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거기에 그 올인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하신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부모님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남자는 애비고 여자는 애미죠. 자, 얘들아, 이 애비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얘들아, 이 애비는 너희의 봉이다. 축복의 통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 부모님은, 생전에 계신 부모님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직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사실은요, 의학적으로도 복이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부모님이 장수하시면 나도 장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으시라고 할 필요도 없죠. 의학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장수하면 그 자녀는요,
덩달아 장수할 수 있는 체질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만큼 나도 그 체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이 나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전 덤으로 산다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이것도 복이다. 근데 아무튼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축복의 문이 절반만, 어떻게 보면 절반은 닫혀졌고 절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 다 열려 있다면 복이 두 배로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은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래 살아서 아직도 축복의 통로로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청정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이 하고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와 지도를 소중히 여기고 나름 우리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는 점점 강해지니까요. 특히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온유한 어머니께 경솔하고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사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존중과 순종은 일생 동안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가 나이 많아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존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위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청정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특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들어줄 사람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효도일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도 당연히 효도겠죠. 그런데도 제가 아버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좀 소외되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아들하고는 기싸움하느라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또 딸들하고는요, 그 케미가 안 맞아서 너무 아저씨 같아서 할아버지 같아서 또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돼요. 기상청 사람들이라고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기상청이라는 직업이 일기예보하느라고 막 태풍 오면 막 며칠씩 퇴근도 못하고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막 이렇게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그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애가 다 크도록 이제 그 지방에서 일하다가 이제 본청 발령이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딸하고 그 부인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막 그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이혼 직전까지 몰려서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아버지에게 이해를 받고 이제 가정을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불쌍한지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다른 가족들의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시켜 줘야죠. 근데 오히려 아내가 앞장서서 남편을 야속하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남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라.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5월이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회복을 선포합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죠.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여러분 또 형제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 회복을 선포하려면,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려면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리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 드릴까, 어떻게 기다려 드릴까, 어떻게 함께 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내 가정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부터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제목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이 시점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정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노력하며 또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해주며 가족의 일원들을 기다려주며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가정의 회복을 선포할 때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 건강하게 서나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숙 성도님, 인도자는 성령님이시고 성기미는 강묘희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남동으로 이렇게 이사 오셨는데 그 어릴 적에 다니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금숙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사오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께는 카네이션을 드렸고 우리 만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는 효도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송원희 권사님, 우리 송원희 권사님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일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치부 유초등부는 교육관 1층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대면 대신방 5월 둘째 주 28구역, 29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내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이렇게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윤무실 장로님께서 지난 코로나로 정말 사경을 헤매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따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로님이 또 건강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따님들이 이렇게
그 떡을 또 오늘 마침 어버이주일이라서 떡을 제공을 이렇게 떡을 선물로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우리 힘내십시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장로님 거의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굉장히 그 위험한 그 고비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승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선포하며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